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에피소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하시죠. 귀찮은 일일 텐데 베드로가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분은 고수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를 하게 되었으며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감동에 진한 이 스토리를 만드는 이 공통된 비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그겁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밑줄 쭉 긋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겠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요구는 어부들의 경험과 연륜과 상식선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 요구였습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고기는 밤에 잘 잡히지 해가 훤히 떠오른 다음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옅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법이지 깊은 곳에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미 그물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또 지금 아침에 돼서 또 그물질을 한다? 쉽지 않죠. 넷째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 출신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다? 이것도 상식 밖이죠. 이렇게 납득되지 않은 요구입니다. 상식 밖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였다. 그 전에는 상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힐 때도 있었고 안 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항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모험이라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순종은 모험이 아니라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과 경험밖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진한 감동의 스토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과 함께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는 비결 2번째는요. 실패에 승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실패하면 망했다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실패하면 망이 아니라 망했다의 망이 아니라 유라는 단어와 등식이 맺어집니다. 유, soft,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내 집착들, 똘똘 뭉쳐있는 이 성격, 자아를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오히려 나를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번째, 이 실패는 너, 예,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베드로를 또한 부드럽게 했고 또 베드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에 승복한다는 것은 실패를 망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망이 아니라 실패를 유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주님을 더욱 붙잡으면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도전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함께 감동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과 함께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는 비결 3번째는요. 직에 머물지 말고 업을 찾으라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직업이라는 단어는 직과 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은 영어로 occup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내가 담당하는 일. 그런데 이 직은 내가 아닌 누군가로도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 영어로는 vocation입니다. 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을 두고 내가 매진해야 하는 주제를 뜻하는 것이 업입니다. 업은 나의 존재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업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십,
장인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업이란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싶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지를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다에 대한 직만을 쫓습니다. 그래서 난 대기업에 가고 싶어. 그러려고 전공과 상관없이 학교부터 성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갈 수준이 조금 낮으면 낮은 학과에 지원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 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이 있지만 업이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방황하죠. 갈등하죠. 힘들어하죠.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람도 없고 인생의 허무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업이 있어요. 직에서 업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업을 위해서 직을 때려치우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직은요,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업을 찾았어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업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 교회 우선 제일 중심으로 정말 5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보이실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진한 감동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납득이 안 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실패는 망이 아니라 유입니다. 실패에 승복하지 말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에 머물지 말고 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 교회 우선 제일 중심으로 사시면 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친한 감동의 믿음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